안 돼요.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몇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몇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가 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생보다
주님 사랑 신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반호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지금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또 품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섭리가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지역과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한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알게 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처음 사랑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40장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과 이번 주에 계속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9장에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내려갔어요. 아니, 형들에게 당해가지고 구덩이로 내려가고 거기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또 종으로 노예로 어느 정도 이제 잘 자리를 잡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안주인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내려가게 되었어요. 40장 1절에 그 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도대체 이 옛날 사람들 이야기를 왜 내가 알아야 되고 왜 내가 들어야 될까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면 어느 때부터인가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고 요셉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고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억울한 일이 남일 같지가 않고 공감이 되고 요셉이 참 힘들었겠다. 요셉은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 하면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회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이런 깊은 내리막길을 경험한 이후에요. 요셉은 정말 더 떨어질 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더 내리막으로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요셉 편을 들어주지 않고요. 아무도 요셉의 말을 믿어주질 않아요. 안주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요셉에 대한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요셉을 파렴치한으로 자기를 강간하려 했다가 실패한 나쁜 종으로 소문을 내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마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요셉에게 손가락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침묵했어요. 요셉은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누명을 벗으려고 막 해명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침묵했어요. 그런데 간수장은 요셉을 환영했습니다. 39장 22절에서 23절 보면 간수장의 옥중 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어째서 간수장은 이렇게 요셉을 반겼을까요? 그것은 이 감옥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요셉이 머물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간수장은 당연히 아는 사이였을 거예요. 간수장은 이미 요셉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은 요셉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무슨 일을 주어서 요셉을 지켜보거나 검증할 필요도 없이 요셉에게 일을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요셉이 오자마자 요셉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고 그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굉장히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성실하게 요셉이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이후에 40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갔을 때에 이제 완전 자포자기 해도 괜찮았어요. 간수장이 자기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했을 때에 내가 왜 이 일을 합니까?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하고 그 일을 내팽개쳐버릴 수도 있었어요. 자기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주인을 원망하며 지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이 40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후회라는 것은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으로 자기 인생의 내리막 중에 내리막으로 내려간 그 시점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내리막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다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그 시점이란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이 친위 대장의 집에서 이 카메라가 애굽의 왕궁으로 슉 이동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바로는 애굽의 왕 파라오를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때 궁전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마도 식사를 하던 애굽의 왕이 독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 같아요. 이 고대 왕들은 항상 이런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죽으면 정권이 바뀌니까 이 반대에 정권을 잡고 싶어하는 세력이 호시탐탐 왕의 죽음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들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놓았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친위 대장, 그리고 자기의 음식을 책임지는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자기가 마실 것을 책임지는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의 최측근으로 사람들을 두었단 말이에요. 왕과 가장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의 권력은 대단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사실상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음식을 먹다가 내가 독살을 당할 뻔했는데 이게 떡을 먹다 그런 건지 술을 먹다 그런 건지 바로 아주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둘을 다 감옥에 쳐넣으라 하고 이제 믿을 사람은 친위대장 보디발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둘 중에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이고 누가 나의 편인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가뒀다가 내 편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당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 세력에.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에다가 이 두 사람을 가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는 일인가 동시에 자기 측근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두 사람이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거기에 요셉이 딱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안주인과 간통죄를 저질렀다면 그 요셉은 즉시 처형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전에 38장에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간통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며느리를 불에 살라라, 화형시켜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일개의 백성들도 그렇게 자기 가족, 자기 며느리가 간통한 것 때문에 곧장 죽이라고 하는데 한 나라의 친위 대장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종이 자기 와이프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면 즉시 죽여도 뭐 아무도 할 말이 없죠. 당연히 즉각 처형해야 맞는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위 대장은 요셉을 처형시키지 않고 그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그 옥이 아주 허름하고 지하에 있는 중범죄자들이 있는 그런 옥이 아니고 집 안에 있는 옥이었단 말이에요. 장관들이 머물 만한 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보디발은 아직 요셉을 100% 의심하지 않고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고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옥에 가두게 된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괴로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바닥을 친 인생, 정말 운이 없고 이제 인생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내리막에 처한 그런 인생이지만 이것이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빌드업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런 장관들을 요셉과 만나게 했겠어요.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그런 고위급 관계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그런 나라의 장관들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이 사람들을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4절에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했습니다. 간수장을 만났을 때도 요셉은 거기 간수장이 맡긴 일들을 다 안 할 수 있었어요. 죄인이 요셉에게 한 것은 그동안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내가 굳이 여기에서까지 이렇게 충성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기 충분해요. 자기 삶을 자포자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간수장이 맡긴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40장과 같은 이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보디발에게, 이 친위 대장에게 이 두 장관을 잘 모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왕의 최측근이고 엄청난 권력가들입니다.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의 신분으로 옥에 갇혔지만 언제든 다시 복직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이들을 잘 섬겨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들의 수종을 들게 할까?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그들에게 수종들게 해야 될 텐데 그 사람으로 요셉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그 요셉에게 수종을 들게 했어요. 그 말은 요셉이 감옥에 있는 죄인 신분으로 꽁꽁 묶여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집 안에 있고 또 그 장관들을 수종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상황이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냥 수종든 게 아니라 섬겼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들을 보살폈고 필요를 채웠어요.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 장관들을 잘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마음의 문제고 멘탈의 문제죠.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에 이래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안 따라주고 멘탈이 안 따라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여기에서 마음이 너무 어렵고 멘탈이 나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잘 섬기겠어요? 장관들을 둘 다 죄가 없는 것처럼 거기에서 에헴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고 있었을 텐데 그들을 수종드는 걸 어떻게 잘했겠냐고요.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단단히 묶고 중심이 딱 잡혔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고 수종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요셉이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지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마지막 준비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마음의 크기도 다르고 마음의 단단함도 달라요. 큰 일을 겪을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거나 술에 진탕 빠져 살거나 흥청망청하거나, 그러니까 마음이나 자기의 생각을 추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 신중하고 더 말을 삼가하고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지금 그 준비를 마치고 있는 중입니다. 한날은 요셉이 이제 그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4절에서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다음에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했어요.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은 이것이 며칠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날 동안 요셉이 관원장들을 잘 섬겼다. 그리고 이 다음에 있을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지금 계속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친위대장의 집에 갈 수 있었고, 그 친위대장의 집에서 감옥에 가서 그 나라의 관원장들을 만날 수 있고, 아니 관원장들이 무슨 노예랑 말을 섞겠어요. 아무리 노예가 뭐 먹을 걸 가져오고 입을 걸 가져오고 수발을 든다 해도 노예랑 무슨 말을 섞냐고요, 이 고위급 관계자들이. 그런데 여러 날 동안에 이 관원장들이 요셉을 본 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을 보고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본 거예요. 요셉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느 날 그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어요. 낯빛이 어두워요. 아니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하세요? 물으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참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무슨 꿈인지 해석을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위급 관계자들이 종에게 자기의 고민 그리고 자기 심중에 있는 말을 할 리가 없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속말을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 상대방을 자기와 동등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상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그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내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의 신분이고 종의 신분인 요셉에게 지금 자기 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했던 여러 날 동안 요셉이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어떻게 신뢰함을 얻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여기에서 해석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해석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우리는 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데가 너무 많아요.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꿈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일어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사건에 담겨진 뜻은 무엇인가,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다. 인간은 무엇이고 나는 왜 지금 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은 어떤 의미이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해석이 안 돼요. 꿈도 해석이 안 되고 인생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관원장들은 요셉에게 물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 그런데 요셉이 관원장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 촌스러운 가나안 땅의 작은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섬기는 게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안 섬겨요. 저기 바벨론에서도 안 섬겨요. 그리고 여기 애굽에서도 안 섬겨요. 하나님은 엄청 촌스러운 신이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만 해도 지방신이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도 못한 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끌려왔다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잡신 중에 잡신이에요. 힘이 없는 신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제가 믿는 신입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저와 늘 함께 하시는 신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이유가 되겠어요. 그래도 요셉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꿈뿐만 아니라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그 문제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꿈을 줘도 무슨 꿈인지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게 태반이에요. 만약에 이 관원장들이 요셉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줬어도 이게 뭔 꿈이야 하고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흘려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만 흘려보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정하신 거, 그를 부르신 거 다 모르고 지나가요. 기회를 계속 놓쳐요. 하나님이 그를 콜링하는데 만약에 요셉을 그 보디발의 집에 보내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안주인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 그럼 거기서 그냥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뒤에 총리가 되는 스토리는 없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고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잘 자기의 그 신앙을 지켰는데 감옥에 가서 만약에 그 주인 정말 나도 안 믿어주고 그 못된 안주인 자기도 뻔히 알면서 그 안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 나를 안 믿고 이렇게 감옥에 보낸다니 하면서 요셉이 삐뚤어져 버리면 이 뒤에 일은 없는 거라고.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 다 역사하세요. 그들을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게 하세요. 그런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필드 가운데 각 사람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과 부르심이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곁길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자기 감정대로 가고 자기 성격대로 가고 엉뚱한 사람의 해석을 들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다고요.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그 꿈이 뭡니까? 내가 해석해 줄게요. 아니 요셉이 하나님이야?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저한테 말해보세요. 제가 해석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자였어요. 형들이 요셉을 봤을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한 번만 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요셉이 그걸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 가운데 계속 경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는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요셉이 가졌던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계속 트레이닝을 그동안 했던 것이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통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 해석하고 치유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은사는 개발하는 거라고요.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훈련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는 겁니다. 요셉은 트레이닝이 잘 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에 해석자가 요셉과 같은 해석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은 꿈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무수히 많은 일들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군가 해석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자를 찾아가요. 어떤 해석자가 있어요? 저녁에 저기 평화광장에 가보면 길가에 봉고차들이 쭉 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타로 카드로 인생을 해석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사주팔자로 인생을 해석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점을 치거나 아니면 신내림을 받아서 인생을 해석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절에 가도 있어요. 자기 인생에 있던 어떤 일들을 요셉은 꿈을 매개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꿈을 매개로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 거야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타로 카드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이 뽑은 그 카드를 통해서 인생을 해석해요. 너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사업은 이렇게 될 거야. 너의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은 사주팔자라는 것은 사주는 4개의 큰 기둥, 팔자는 8글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연, 월, 일, 시 거기에 들어가는 8글자 그것으로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거에 따라 네 운명이 정해져 있어. 내 네 운명을 해석해 줄게. 이게 사주팔자예요. 무당은 신내림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치는 점으로 인생을 해석해줘요. 해석은 정확할수록 그리고 명확한 해석일수록 좋은 거죠.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마음 뺏겨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해석되기를 원하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으니까 내 인생을 누군가가 해석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걸 봐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요약을 하자면 이제 앞으로 3일 뒤에 당신은 다시 복직이 될 겁니다. 당신은 다시 왕에게 가서 이전에 하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똥마트 관원장이 옆에 있다가 오 좋은 내용이네. 나도 좀 알려줘. 나도 좀 해석해줘. 내 꿈도 해석해줘. 하고 요셉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19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자, 봐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해석해 주는 것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은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뺏겨요. 떡 굽는 관원장이 3일 뒤에 지금
왕이 당신을 나무에 달아서 새들이 당신을 쪼아 먹겠습니다. 당신이 죽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떡 맡은 관원장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은 이제 밖에 있는 그런 가짜 해석자들은 자, 죽기 싫어요? 운명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부적을 쓰세요. 아니면 구술하세요. 아니면 이것을 하세요. 이렇게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오는 걸 싫어하니까 두려움에 그 해석자가 이야기하는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죠. 그런데 가짜들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슷한 모양이지만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주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자기가 잘못한 거, 떡 굽는 관원장이 지금 잘못한 게 확실하잖아요. 자기 죄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탄로나면 자기가 죽는 것이 마땅한 건데 그 자기의 죄를 덮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속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치성에 가까운 기도예요. 치성이란 것은 절에서 불공을 드리거나 아니면 산에서 산신령에게 비는 그런 자기의 정성을 다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자 신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비는 행동, 그런 걸 치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치성 드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40장을 보고 있어요. 40장 동안 치성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미묘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다 비난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한테 그 뜻을 막 꼭 이뤄달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안주인을 저주하거나 자기를 감옥에서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가짜들은 안 좋은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떡 굽는 관원장은 엄청나게 높은 고위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경직되고 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될 겁니다. 목포 시장만 이곳에 와도 경직되고 그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저도 목회자지만 당신 잘못했습니다. 당신 시정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요셉은 지금 노예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3일 뒤에 죽게 될 거예요. 당신이 바로 왕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입니다. 하고 두 눈을 마주보고 똑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쉽겠어요? 요셉이 완전히 신실한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런 반증이죠. 요셉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까지 떨어지고 바닥에서 바닥까지 내려가도 마음과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 정직한 길, 의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을 때에도 거기에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요셉의 말처럼 상황이 되었습니다. 22절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주변에
해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요셉이 결국 두 관원장은 그 꿈이 분명히 보통 꿈이 아닌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고민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시원하게 해석해주고 정말 3일 뒤에 그 꿈을 해석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지 않아도 있었을 일이에요. 꿈을 해석하나 안 하나 자기 마음만 좀 시원할 뿐이지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는 게 당연하죠. 그 어차피 있을 일이었잖아요. 해석하는 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런 은사가 요셉의 은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은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꿈을 해석하는 능력 좋은 거죠. 근데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본질이 아니에요. 요셉의 본질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나도 꿈을 꾸고 요셉을 찾아가야지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요셉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내리막에 내리막까지 치닿았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분을 다해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꿈을 해석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인정 못 받는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잊어버렸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은 어차피 잊어버립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다리가 쩔뚝거려가지고 오는 사람이 기도를 받고 다리가 나았다. 그거 엄청난 은사고 아픈 사람들이 막 몰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치유하고 은사 베푸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사업을 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시려면 낫게 하고 아프게 하시려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리를 낫게 하시려면 낫게 하고 야곱처럼 다리가 아픈 게 유익이면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게 유익이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병에 안 걸린 게 유익이면 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는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요셉은 기가 막히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타로 카드를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찾아갈 필요 없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들 제가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 한들 어차피 그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점 보는 사람들, 점쟁이들이, 역술가들이 부적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구술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해석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이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도 그래도 요셉은 또 낙심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요. 감옥에 갔을 때에도 자기 길을 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은요 다 요셉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관원장들이 복귀된 다음에요 이 친위 대장도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잊어버리죠. 마음속으로는 내가 언젠간 요셉을 다시 저기서 꺼내줘야지 해도 잊어버려요. 자기 인생이 바쁘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 너무 고마워. 너 때문에 나 잘 복직했어. 내가 가서 꼭 왕에게 이야기할게 해도 가면 또 잊어버려요. 자기 일이 바쁘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해석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한테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묻고 싶은 거는 인내심을 갖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여쭙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셉은 진이 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거기서도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자기 맡은 본분을 다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정말 만날 수 없는 그런 고위급 관원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그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지는 수모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 자기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서 또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여러 해석자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와 도우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해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사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매어 달리는 우리 처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신실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보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항상 거기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하심을 경험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알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아버지 우리 처음 사랑교회에 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해석받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을 시원하게 해석해 주었듯이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께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 예정하신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함께하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우리 처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